학생들아, 엄마들이 너희들 조그마한 젖을 먹이는 아가를 키울 때, 너희 동생들 아가를 키울 때 엄마들이 어디에 대고 우리 아가들하고 대화를 할까? 첫째, 귀. 우리 엄마는 아기들하고 귀로 이야기를 나눈다. 둘째, 입. 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눈다. 셋째, 손가락으로 대화를 나눈다. 넷째, 엄마들은 눈으로 대화를 한다. 양정인 집사님, 어디야? 닭에 4번? 와, 맞췄어요. 아가들은 아무리 엄마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랑한다, 못 알아들어요. 예쁘다, 못 알아들어요. 아가와 엄마는 눈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는 아이인지 금방 알아요. 교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사랑받는지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눈 보면 알아요. 눈은 피할 수 없어요. 가인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눈을 보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도망갈 길을 찾지 못했어요. 베네딕토 16세 신학자는 오늘 성경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온 12절까지 나온 8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자기 아버지에게 눈을 떼지 않고, 아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보고 있어요. 아버지, 저를 봐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기 모든 마음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자기를 살기도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완전히 살아보려고 하는 최고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예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열흘 동안 미국에 있었어요. 3번의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그 2번의 문제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북한은 어떻게 할 건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계적인 선교센터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저는 그분들에게 한결같이 말했어요. 당신들만이 하는 선교는 안 됩니다. 작든 크든 이 땅에 있는 제주의 교인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참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3번의 참 중요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제게 2번의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프리덤 타워라는 그 놀라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국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는 첫 시간이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2번째는 워싱턴을 방문하고 그 워싱턴의 내셔널 뮤지엄이라는 곳에 갔을 때 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2개의 작품이 있었어요. 물론 첫째는 다빈치였어요. 저는 그 내셔널 뮤지엄에 다빈치의 그 완벽한 작품이 있는지 몰랐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제 걸음이 떠나지 않아요. 저를 안내하던 목사님이, 목사님 갑시다.
안 됩니다. 더 봐야 됩니다. 만약 다빈치가 그 안에 있었다면 저는 하루 종일 있었을 거예요. 요 조그마한 미국 땅에 다빈치를 가졌다. 세계 3대 뮤지엄이 어디죠? 루블, 대형박물관, 에르미타시? 아니에요. 이건 인류가 말하는 보편적같이 세계 최고의 뮤지엄. 그 뮤지엄에 다빈치 작품이 있느냐예요. 그 내셔널 뮤지엄은 보잘것없었지만 다빈치, 조그마한 다빈치 하나가 딱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영혼까지 빼앗아 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님,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다빈치의 작품을 보려고 스위스의 최고의 부자의 집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작품 한 번을 보기 위하여 7번의 경호를 받고 통과해서야 겨우 볼 수 있었어요. 한 개인으로 1대1의 작품을 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제 마음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님, 다빈치가 뭔데 이렇게 목사님을 꼼짝 못하게 합니까? 목사님, 인류가 인간을 만들고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3사람이 있다고 농담을 합니다. 그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인데 이 다빈치의 작품은 지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다빈치는 영혼을 그리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요, 목사님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 모든 시대를 초월해요. 다빈치는 영원합니다. 작품은 시대마다 다 틀려요. 르네상스가 다르고 인상파가 다르고 모더니즘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다빈치만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역사의 중심에 변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생각을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해요. 또 하나의 작품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의 작품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와, 처음 봤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런데 제 눈을 빼앗을 수 없는 게 하나예요. 그 안에 그 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람의 뼈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화가는 너무 얄궂게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사자들을 마치 도사처럼 그려놨어요. 어떤 사자는 150년을 산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라는 사람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 냄새만 보면 그 사자는 사람이라는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사자들. 어떤 사람은 산신령처럼, 어떤 사람은 무섭게, 어떤 사자는 우락부락하게 다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모두 다 다니엘의 눈에서 떨어졌어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사자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엄청난 그 사자들이 다니엘의 눈과 마주치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사자굴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건지 그 6마리의 사자들 숨을 죽이고 다니엘의 기도 시간을 끝나기를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어찌나 감동스럽든지요. 그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서 자기 인생의 눈을 떼질 않아요. 십자가로 나가면서도
버린 것 같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눈을 떼지 않았어요. 온 몸이 다 찢기고 깨지고 터져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려오셔서 그 안에 거하셔야만 했어요. 이게 신학자 베네딕토 16세가 말씀을 통해서 이끈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미국에는 한국 의사 중에 작은 슈바이처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분이 계세요. 원종수예요.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 교인이에요. 그는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태어났어요. 6.25가 끝나서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병까지 얻었어요. 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장사를 다 해요. 그래서 원종수라는 이 아이는 가난, 병, 고난,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을 겪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때로는 누명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누명 앞에서 모두 다 털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닮아가요. 공부하던 이 원종수라는 학생은 엄마의 가난을 보지 못해서 학생이 장사하는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공부를 포기해요. 350명 중에 350등을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 원종수라는 학생에게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구원을 받은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방언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까? 방언 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전사님 댁으로 가서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전사님이 그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두 번째 전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원종수라는 학생은 방언을 받아요. 그리고는 방언을 받자 자기 안에 수없는 죄악들이 생겨났어요. 어머님을 속인 것, 아버지를 속인 것, 친구를 속인 것, 이웃을 속인 것, 자기 안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원중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주를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저도 똑같이 내 안에 수없는 죄악들이 가득가득 몰려있어요. 원중수는 몇 날을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방언을 받고 나자 산들이, 바다들이, 온 세상이 자기를 향하여 바뀌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원중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가난한 내가 하나님 거야. 공부 못하는 내가 하나님 거야. 연약한 내가 하나님 거야. 그때부터 원종수가 하나님 앞에 맺다. 하나님, 내가 당신 겁니다. 가난도 당신 거고 모든 것 다 당신 겁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닙니다.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의 첫 월급을 기다렸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갚으려고 첫 월급을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어머니가 사는 대전으로 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앞에서 기다린 것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거지예요. 원종수는
자기 어머니에게 그 돈을 두지 않고 서슴없이 첫 월급을 그 거지에게 한 푼도 빼놓지 않고 툭 털어줬습니다. 왜요? 그 가난할 때 어머니가 봉사거지를 데리고 와서 천사처럼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자기 어머니 생이 그렇게 산 것이 기억났어. 자기 어머니보다도 자기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사건을 견디지 못했어. 그 원중수는 그 돈을 거지에게 털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한 달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음 달에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달에는 가난하기 그지없는 개척교회 목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에게 그 돈을 다 털어줍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미국으로 가죠. 그리고 한국인으로 작은 슈바이처라는 이름을 받아요. 저는 미국에서 원종수라는 인격을 보고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품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여 나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행복했어요. 왜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라. 너희들 지금 몇 살이니? 5살, 6살, 7살, 8살.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살 먹은 아이가 손을 들고 2시간 내내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근데 한국말로 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2시간 내내 6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고 몸부림치는 그 유튜브의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행운이었어요. 그 유튜브에 있었던 그 아이를 저하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됐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영어로만 말해. 나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는 그 아이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참 행복했어요. 왜요? 6살 먹은 아이가 성경을 5번 반 읽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그 아이는 TV를 몰라요. 그 아이는 스마트폰을 몰라요. 최고 뉴욕에 사는 아이인데 좋은 환경을 다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 딱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자기 생을 의논해요. 그 아이에게는 두 언니와 하나의 언니와 오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언니와 오빠도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가정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보아서 행복하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 나를 어디서 봤습니까? 유튜브에서 봤다.
그러자 그 아이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나를 봤다고 말씀하세요? 6살 먹은 아이의 대답입니다. 가능하다고 느낍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라고요? 아니요. 그 교회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충만했어요. 말씀 안에 꽉 붙들려 있었어요. 성령 가운데 붙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룩한 모범이 있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상해요. 똑똑한 사람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만들지 않으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당신의 나라를 의논하고 계셨어요. 세상과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가장 거룩한 복된 목적을 제시하셨는데, 그 제시는 위대한 말이나 엄청난 이야기들로 꾸며진 언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니체는 그의 책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부자가 지옥에 간다. 배부른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6장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부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모욕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니체가 답을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는 왜 다시 사셨는지 답을 하지 못했어요. 신학자 베네딕토 16세는 이 니체의 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예, 니체님,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아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높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 자신에게 행하여 내가 얼마나 생명을 진지하게 살 것인지, 내 영혼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에게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발복의 말씀을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뉴욕에서 엄청난 부자가 저를 초청했어요. 저는 그 집에 머물렀어요.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자기의 눈을 감기 전에 전 재산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한결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의 눈에서 떼질 않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떼질 않았어요. 기도의 모든 자리, 사람을 섬기는 자리, 사람을 만나는 자리, 인류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어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고상한 철학이나
이상한 학문으로 인간을 현혹하지 않았어요. 당신 자신이 정해놓은 생의 목적을 8가지를 정하시고 그 8가지 생의 목적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갔어요. 내 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지, 왜 우는 자들하고 울어야 되는지, 왜 평안을 가져야 되는지. 워싱턴에 가면 윌링턴이라는 국립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을 위하여 전사했던 미군의 수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땅바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조국이 불렀기 때문에 이 부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수없는 미국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보세요. 그 빛나는 장병들이 그 조각품에 그 맨 밑에 뭘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한국인의 논바닥, 수렁과 같이 찔떡찔떡 비가 와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 논길을 판초이를 뒤집어 쓰고 미군의 병사들이 나는 내 조국이 불렀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라고 그 맨 밑에 써놨어요. 두려워요. 왜요? 우리는 그들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들은 참 자유와 평화를 안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향하여 그 부르심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아주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우리는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데 미국인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한국의 통일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제게 와서 목사님 얼만큼 통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 교회 재정이 조금 모아졌어요. 이 제 작은 돈을 우리 교회의 빚을 갚을까 의논할 때 빚을 갚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돈 중에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통일을 위하여 그 값을 내보는 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나의 최소한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양심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귀하게 인격으로 8가지의 최소한의 인격으로 가난, 겸손, 화평, 의로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십시오. 우리는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지 시작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혹 하나님의 형상을 그르치게 하는 비인격적인 언어나 행동이 있을까봐 정의를 향하여 나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을 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닮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십시다.